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죠.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 소속이 되고 또 직장에 소속이 되고 또 크게는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미국 국적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나는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이패스 된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왜 대한민국 국적이야? 나는 북한 국적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으시죠? 네.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야.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남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보니까 현수막에 토치네가 있더라고요. 토치네가 뭔지 물어봤더니 잘 몰라. 토치네가 뭐죠? 토치네도 하나의 기관이죠. 또 이장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이 시골에는요, 이 이장들의 파워가 세거든요. 이장단 협의회면 아주 거들먹거리는 죄송합니다. 이장은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장. 그러니까 참 많은 여러분도 뭐 산악회든지 아니면 뭐 탁구 동호회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동호회든지 참 많은 그런 그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적어도 뭐 적게는 뭐 몇 가지에서 또 많게는 수십 가지의 그런 기관들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속된 기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기관과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속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아니면 뭐 여권이나 여권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 여권의 맨 앞장에 밑에 나라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나의 소속이 분명해요. 아닌가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난 잘 모르겠네.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아버지면 영원한 아버지죠. 예? 내가 혈연을
내 스스로가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한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 마귀의 나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어정쩡한 건 없어요.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소속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마귀에게 소속되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지금도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여기에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말씀이 있는데 25장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요 그 유황불로 타는 그 어두운 무저갱은요 원래 누구를 예비된 곳이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가두려고 예비한 장소인데 이제 그곳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 마귀들과 덤핑으로 팔려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마귀의 나라에 속했느냐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속했어요. 우리 가정에 내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그 가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문에 또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가정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께 너희가 속하였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박한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죠? 어떻게 나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나 언젠가는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를 나오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죠? 그 대속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난 죽어 마땅한 자였어. 죄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사형 이미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요 당신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으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스마토 못한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거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아유 싫어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제자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냥 감당은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지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보다 강해서 주님의 소원을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120문도들처럼, 그리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요한 1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사랑이.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왜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얕은 물가에서만 첨방되지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수박을 그 겉만 핥아가지고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껍데기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빨간 내용물을 먹어봐야 아 이게 수박 맛이구나 하지. 수박의 겉에 그 파랗고 또 검은 줄이는 거 아무리 그거 깨물어 먹어봐야 뭐 맛이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성도들이요 수박 겉핥기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큰일 난대. 왜? 하나님 매여가지고 하나님 시키고 다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한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나에게 일을 안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다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이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 네가 이같이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치거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적당히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린대.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닮아요. 내가 스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스승을 닮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저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같다. 성자 같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같이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라고 그냥 토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정말 예수님 닮았다. 너 왜 그렇게 얼굴 인상이 그냥 우거지 죽상이냐.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속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좁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닮아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게 마귀 닮은 모습이지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자
4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을 듣나니, 듣나니 말은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그냥 600몇 가지로 쪼개놓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말씀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받치우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너희가 가르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들리지도 깨달아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의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는 없었나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일명에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이게 믿음의 확신이 되지 않거나 의심이 되거나 깨달으지 않는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지금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그러니 의심됩니까? 말씀이 깨달으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나요?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얼마나 잘 들려요?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좋다니까요. 자, 금이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이게 진짜 금덩이래. 오, 무거워. 이 정도면 금바로 한 2개는 될 것 같아. 자,
금값 요즘에 최고죠.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어느 가질래? 참,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금보기를 돌덩이처럼, 쇳덩이처럼 보게 된다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금덩이가 쇳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마치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꿀이 어떤 맛이죠? 꿀맛이지. 뭐 꿀이 어떤 맛이야? 꿀맛이지. 얼마나 달죠? 와, 꿀맛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꿀은요,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변하지 않냐니까, 꿀이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짙대. 농도가 오밀조밀해 가지고, 그래서 꿀은 거기에 이런 뭐 곰팡이 균이나 세균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주 오밀조밀해 가지고. 꿀이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이요, 세상 그 어떤 꿀과 송이보다 더 단 꿀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어떻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마귀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욕심내다가. 무슨 욕심을 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욕심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쫓겨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 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주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는 그 욕심을 부리게 하죠.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피조물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월권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욕심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하는 놈은 마귀고, 결국 그 욕심을 끌려 미혹되어서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내가 짓는 거예요.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내가 그 마귀가 꼬시는데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간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에, 세상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 닮았던 사람들이 권력에 맛이 들이는 순간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결국 예수님도 다 이용해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여기에 죽을 자와 살 자가 판가름 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마귀가 너희에게 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영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또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계속해서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러 오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 누가 살인자냐? 누가 살인자냐?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냐?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잡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욕 중에 나가라는 욕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알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누구에게 속하냐? 와,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살인자는 악한 자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가인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돼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여 그렇게 미워하게 하고 살인죄에 속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성도의 크리스찬인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자, 마지막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자, 계속 44절을 보십시다. 자, 첫째는 욕심쟁이.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살인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자, 빨간 우리 글씨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거짓의 반대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뭐가 거짓이 가득하니 거짓을 말하죠. 진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함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해.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마귀와 거짓의 합이 마귀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또 나만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거짓의 삶을 살도록 선전합니다. 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너 돈 많이 벌어봐. 뭔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악해요, 일확천금이에요. 뭐 그러면은 우리는 혹하죠. 혹해요. 이번에 장례식장을 좀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1억 2천을 사기를 맞았대. 그래서 지금 말이 아니래. 작년에 장로고시를 본 분이에요. 제가 그 장로고시위원이라 가서 그분의 고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돈에 혹하니까 뭐 투자 사기더라고. 투자 사기. 그래가지고 1억 2천을 사기 맞았대. 그런데 그로부터 그것을 뻔히 보고 또 한 형제가 이번에 1억 5천을 또 사기 맞았다는 거야. 똑같은 형태예요. 투자 사기.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래.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도 우리도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끄는 대로 사기 맞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사기 맞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기 맞죠? 마귀에게 사기를 맞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기 맞아서 2억 3억 잃어버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피 같은 돈 아닌가요? 얼마나 힘들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삶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진리가 아닌 것에 사기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맞는 거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어요. 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니까. 지금 여러분을 거짓말로 야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으세 노세 개세라 놀아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안 들키면 되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에게 사기 맞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사기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내가 가룟유다 아유 그냥 좀 미워해도 괜찮겠죠.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결국 가룟유다도 마귀에게 사기 맞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지금 가룟유다를 사기쳤어요. 그 사기에 넘어갔잖아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룟유다가 은삼시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나서 아이고 나 잘못 팔았어 어떻게 하지 하고 갔지만 이미 예수는 팔아서 넘어간 이유예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아요. 가룟유다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양심의 마음에 내가 사기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심하게 사기 맞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룟유다가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정말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 파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보고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막 기도받고 막 축복받고 하는 것을 보고 아니야 삽비로 자기들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내요. 이게 밭을 딱 팔고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이것을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그리고 돈을 보니까 막 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뚝 떼가지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내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를 속인 것이 된다고 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누구에게 사기 맞은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 맞았어요. 결국 누구를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게 돼요. 어떻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 안에도 또 이제 막 칭찬 받으러 왔더니 보니까 또 갑자기 베드로 당신이 남편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땅값 전부를 드린 게 맞습니까? 맞아요. 칭찬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아내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리고 장사 지내고 딱 오자마자 또 그 아내를 또 데리고 나와 장사 지낸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 맞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기 맞는지도 모르고 온갖 욕심과 미움과 살인과 도둑질과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중에 살펴보아서 우리 중에 이렇게 마귀에게 사기 맞는 사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사람 없는지, 혹시나 내가 지금 그러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명예를, 권력을, 성공을, 세상을, 또 자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지금 사기 맞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기 맞기 직전이 보이스 피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돈을 쫄래쫄래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이거 보이스 피싱이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기맞기 직전에 어떤 경찰관이 지혜로 그를 살려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기맞기 직전에는 지금 여러분 혹시나 사기맞기 직전이라면 진리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사기칩니다. 그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영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